재림교회 성도들의 장례식에 참여하면 일반 기독교인의 장례식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그들의 장례식에는 영혼과 관련된 표현이 전혀 없다. 우선 그들은 흔히 사용하는 영안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대신 추모관이라는 단어를 쓴다. 천당이란 단어도 무덤에 대한 높임말인 유택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죽음 이후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 늘 잠,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는 죽음 이후에 영혼이 살아있어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악인들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있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비록 귀신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지만은 의인은 부활하여 영생으로 돌아가고 악인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존 70억 인구 중 하루 약 10만 명이 죽어간다. 1초마다 5명이 죽는 것이며 1년에 4천만 명이 죽는 것이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심장은 영원히 멈추고 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저도 고등학교 때 죽음의 공포에 깊이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1973년 고등학교 입학식하던 그해 1월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죠. 저희 고등학교 생활은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 무존재감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한밤중에 혼자 생각하니 어머니가 사라지신 것처럼 마침내 나도 사라질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추억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그 공포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혼자 마당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며 고함도 질러보았죠. 좀 더 세월이 지난 다음 1990년 3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그분의 일기장을 보다가 한 3년 동안 정말 그 허무감에, 삶의 허무감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일기는 그분의 쓰러져가는 생명의 불꽃처럼 희미하게 남겨지면서 그 마지막 일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이렇게 희미하게 사라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있는 한 묘비의 비석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 나의 친구여, 잠깐만 발을 멈추고 여기를 보라. 나도 한때는 지금의 당신과 같았다. 그러나 머지않아 당신도 나와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올 준비를 하라.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그리로 지나가다 그 글을 읽고 그 비석 위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따라가겠소? 정말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떤 사람들은 재림교회가 이단인 이유 중 하나로 여전히 재림교회의 부활신앙 교리를 언급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편에서 이 문제에 대해 왜 재림교인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믿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재림교회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무릇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사망의 열쇠를 찾은 재림교회의 믿음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미라를 만든 것은 망자의 영혼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육신과 만난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답안지 같다. 죽은 자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일까? 성경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을까?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이 성경절들은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며 살해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죽은 이후에는 일도 계획도 존재도 기억도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그 진술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서 행복하거나 혹은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원리만 봐도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그 육신과 몸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영혼도 없었고 육신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4절의 말씀처럼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생각이 없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며 죽음의 실체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런 이론을 영혼 불멸설이라고 한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한다. 김상래 목사가 누님을 만나기로 했다. 오늘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 같이 가기 전에 근처 교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한다. 왔어요? 왔어요? 아유, 반갑네. 아이고. 어떻게 이롭고? 네. 오래 걸렸어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 매형도 같이 나와주었다. 그래. 부부는 강원도에 사는데 가깝지 않은 거리라서인지 평소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다. 오랜만에 만난 세 사람은 반갑다. 성희 아빠,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령주의라고 했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근데 사람이 죽는단 말이야. 그 사람이 죽는 현실 앞에서 결코 죽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논리가 뭐냐 하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몸은 죽어도 근데 영혼은 안 죽는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말이 영혼은 안 죽는다는 말의 최초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그 영혼이 사후에도 살아남아 있어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증거는 소위 죽은 자의 영혼과 함께 교통한다고 하는 영매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접한 자, 또 뭐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인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매자들을 도무지 용납하지 마라. 그런 자들을 용납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죽은 자의 영혼과 함께 교통하는 것은 성경이 일체 허락하지 않고 있음을 또 영혼 자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리 아빠. 네. 그런데 말이야 사울이 사무엘이 죽은 후 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후 맞아요. 술법으로 예. 사무엘을 불러내고 만났잖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그 사무엘이 그 죽은 사무엘이 불려냄을 받았느냐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선 역대기에 보면 사울이 나중에 죽게 된 것이 바로 그 사무엘을 불러낸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므로 거기 불려온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사울이 죽었냐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회개시키지 낙담시키지 않습니다. 그때 올라온 사무엘이 사울을 완전히 낙담시킨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소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고대의 강신술이지 절대로 그 사무엘의 영혼이 살아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네. 그 때때로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그런 여행담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케이. 나도 그런 테이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임사체험 혹은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선 확인할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죽은 상태에서 돌아다녀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죽은 동안의 이야기냐 죽을 뻔하던 경험이냐 이걸 구분해야 되고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모두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 살린 것, 베드로가 누굽니까? 도르가 살린 것, 그 다음에 바울이 유두거 살린 것, 구약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7번 나오는데 그 7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내가 죽어 있는 동안에 뭐 이런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어요. 특별히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이게 사흘이 지난 다음에 살아났는데도 죽은 동안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한마디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우편 강도의 이야기나 맞아요.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 품에 안긴 그런 아브라함 이야기나 품에. 아브라함 품에 그런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잘 물으셨어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 우선 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한편 강도, 흔히 우편 강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우편 좌편이 없어요. 그래서 한편 강도인데 한편 강도에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그날 낙원에 가셨어야 돼요. 근데
그로부터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하였느니라.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이 안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 이 콤마에 따라서 그 문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다시 말해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을 허락을 지금 이 순간 하신다. 그런 의미이지 그날 주님이 함께 강도와 낙원에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는 그게 실제로 천국의 이야기면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이 사람들이 영혼이 아니에요. 본문 읽어보면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고 몸이 다 있어요. 영혼이 무슨 몸이 다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서로 두 번째 아브라함 품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당이나 천국이 아니에요.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 품에 갑니까?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셋째는 이 두 사이의 사람들이 서로 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데 오고 가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은 이게 가족 사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남편이 미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부부가 남편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남편은 저기 있는데 내려다 보는데 물 좀 달라 그러는데 못 줘요. 그게 천국입니까? 그런 걸 가리켜 살아있는 주옥이기 때문에 생주옥이라고 그래요. 이건 비유입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16장 누가복음 16장 이 비유 바로 서너 절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부자라 이를 듣고 비유권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비웃었느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왜 비웃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세도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비웃은 거예요. 그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부자라고 당연히 내세가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된다. 모세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에서 모세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아이를 보내사 가도 안 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절대로 내세가 보장된 게 아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절대로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지내는 그 상황을 혹은 또 영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실제로 묘사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죠? 맞아. 예. 누님과 매형과 함께 가기로 한 곳은 재림공원 묘지이다. 부부에겐 아픈 상처가 있다. 아들을 그곳에 묻었다. 40여 분을 차로 달리면 경기도 부천에 재림공원 묘지가 있다. 만일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의식도 없고 존재가 없다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소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몸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사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도 말하기를 영혼의 불멸인가 몸의 부활인가 이런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뭐라고 밝혔는가 하면 영혼의 불멸을 믿는 것은 헬라 사상으로 성경의 몸의 부활 사상과 맞지 않는다. 그게 그 논문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으로 죽고 있는 성경의 약속은 부활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몸이 부활한다 하는 거죠. 사실 뭐 매형이나 누나나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 부활의 약속 때문에 지금 이기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들은 죽음을 이겨보려 했다. 진시황도 불로초 불사약을 찾았었고 10만 명의 장정이 20년 동안 동원된 이집트의 피라미드,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인도의 타지마할도 모두 죽음 없는 삶에 대한 동경의 산물이다. 죽음을 해결하려던 권력자들은 거대한 무덤을 남겼지만 예수의 무덤은 작고 초라한 빈 무덤이었다. 성경은 결코 의인만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도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그 성질과 시기와 결과가 다릅니다.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할 때 있으며 악인의 부활은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그 부활의 결과 영생에 들어가지만 악인의 부활은 부활하여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차피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악인의 부활은 왜 부활합니까? 이유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그 운명을 예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아담이 초래한 모든 죽음의 삭슬을 갚았고 예수의 부활에 근거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첫 번째 죽음은 아담이 초래한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지만은 모두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에 근거해서 모두가 부활하고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그 죽음은 아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절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부활이 아담이 초래한 죽음을 완전히 해결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므로 둘째 사망은 용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이 무엇이냐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무덤이 던지우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이 사망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이 끝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 불못은 영원히 악인이 고통당하는 불못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반대는 영사 혹은 영멸이지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공기가 달라졌다. 이곳은 참 조용하다.
아까부터 왜 이곳에 왔는지 묻고 싶었다. 벌써 8년째인가? 이제 오늘 3월 18일이 만 8년이야. 3월 18일 2003년이었지. 2003년. 벌써 8년. 8년이 지났지만 날짜가 또렷하다. 부부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다. 2003년 영국에서였다. 영국 뉴볼드 대학에서 유학하던 22살의 꽃같은 아들이었다. 22살 한승원. 그 후 승원의 부모는 모든 조의금을 대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아들은 참 착했다.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의 죽음 앞에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며 울었다. 아들의 평소 행실과 모본, 그리고 부모의 그리스도인 감화를 통해 대학과 친구들은 그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 의자와 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다. 한승원 장학금. 참 선했던 아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렇게 부부는 다시 아들을 가슴에 묻는다. 부부는 부활의 때를 기다려본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 모든 성경의 약속의 절정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의 약속이 되기를, 여러분의 것이기를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시작된 재림교회에 관한 오해와 진실 7편의 영상이 끝났다. 김상래 교수에게 우리가 묻고 그가 답했던 것들은 재림교회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이다. 이 영상을 기획한 이는 평생 그의 마음속에 있던 안타까움과 사명감으로 이 재림교회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영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김상래 교수는 그의 신앙생활 중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고 한다. 몇십 분짜리 이 영상들에는 어떤 이들의 재림교회에 대한 사랑과 소망과 열정과 간절함, 그리고 진실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이 재림교회에 대한 오해를 푸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